오늘 맥주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고기를 먹을 때 고기는 색임질을 해야 되고 발에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소는 색임질을 하고 발에 굽이 갈라져 있죠. 발가락이 있죠. 그럼 먹어도 된다. 근데 돼지고기는 발에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은 안 한다. 그건 안 돼. 똑같은 고기처럼 보여도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고기로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나라도 귀신에게 제사할 때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먹지마, 그런 건 부정해.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비늘이 없고 안 돼. 비늘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고, 이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중에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마셔야 될 게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구분해라. 그리고 절기, 유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다. 초하루, 이거 월삭, 매달 첫날, 이건 월삭입니다. 월삭, 안식일, 우리가 매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지금은 안식일 개념보다는 주일의 개념으로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야, 너는 왜 절기 안 지켜? 월삭 왜 없어? 안식일 왜 안 지켜? 이거 말 못하게 해라.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자를 만드는 몸이 중요한 거죠. 그림자를 보고 저 그림자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절기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절기는 기도해야 돼. 소를 뽑고 환희를 할 때 그림자가 즐거워하는구나, 즐거워하고 환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통, 이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의 몸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절기 안에 예수님의 몸이 보여져 있다. 그래서 절기를 보지 말고, 그림자를 중요시 여기지 말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예수님의 몸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월절은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 피 먹어야 돼. 그 피 먹어.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피가 없는 집은 사람들이 장남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 그러나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런데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양을 잡아서 그 양 피를 바른 그 집에는 내가 아무런 해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누가 대신합니까? 어린 양이 대신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이거 한 15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 그 어떤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이 잡는 그 시간,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려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림자야, 그림자. 6월절은 왜 어린 양, 그것도 1년 된 수컷이야? 예수님 33살, 이제 인생을 막 펼쳐야 되는 그런 때, 그런 때인데 돌아가셔야 돼. 수컷, 흠없는 수컷, 죄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그날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예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잡아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된다.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에 7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이 7일 안에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월요일 날 들어갈 수도 화요일 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에는 겨울보리, 지난해에 보리를 심죠. 그러면 그것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되면서 싹이 나기 시작해서 보리를 추수하는데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초실절이 지나야만이 그 보리를 추수할 수 있지 이 초실절이 지나기 전에 보리를 추수하면 안 됩니다.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리를 추수하는데 추수하고 하는 행동이 특별해요. 6월절 양은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가 중요해.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절 양은 피가 중요해. 그래서 피를 받아서 바르고 했는데 이 초실절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보리, 지난해 심은 보리를 거둔 그 보리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흔들어 드려. 이걸 요제라고 그래. 요제. 흔든다. 흔들어 드린단 말이죠. 이 초실절 안에 뭐를 봐야 된다? 그림자를 보고 중요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초실절에 예수님 뭐 하셨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땅이 흔들려. 옥문이 열려지고 또 무덤문이 열려지고 흔들림이 일어나. 희한하죠? 그림자야. 절기는 그림자고 그 안에 예수님,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진동하면 일어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냥 처음 부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기, 그는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인데 그 절기 안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다 그림자로 넣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50일이 오순절이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일이 7번 있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날은 여름보리. 자, 초실절은 지난해 심은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지금 요 맥주절에는 오순절에는 77절은 같은 말이야. 같은 시기야. 근데 이 내용에 따라서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되는데 그 이 맥주절은 올해 그 해에 심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 추수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나머지 추수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추수를 하면 안 돼. 낫을 대면 안 돼. 거기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낫을 대서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따로 분리해서 드리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나 77절이나 맥주절이나 같은 날입니다. 5월달에 우리가 오순절 드려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하고 맥주절은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7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맥주절을 드리는데 성경으로는 오순절이나 맥주절이나 같이 드린다. 왜냐하면 한 해의 전반기 6월달까지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7월 첫째 때도 하고 또 이때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지금 다 모 심고 다 이렇게 하는데 보리 추수가 끝내고 보리 추수 끝나는 데를 갈아엎어서 다시 거기다 모를 심고 한때가 지금 요 시기란 말이지. 그래서 보리 추수 다 끝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 이래서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절 이렇게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나 맥주절이 같은 날이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요 오순절의 성령이 누구예요? 또 다른 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또 다른 성령님. 그래서 그런 성령, 나를 증거하고 나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진 날, 선물로 부어진 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각인이 되냐면 선물 받는 날. 설날은 뭘로 생각되죠? 세배 받는 날. 그래서 애들, 우리 조카들도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했더니 용돈이 봉투에 담겨져서 왔는데, 추석 때도 오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명절이구나, 추석 때도 가도 절하면 용돈이 오겠지 하는데, 추석 때는 인사하고 절해도 세뱃돈이 안 와. 설날에만 와. 우리나라는 설날에는 세뱃돈 받는 날 요게 됐지만, 유대인들은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우린 선물을 줘야 돼.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연습했는데,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맥주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절기에 읽는 성경이 있는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남녀의 사랑 이야기, 또 찾아도 못 찾게 되고 하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때야. 모든 것을 거두고 한 해를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야, 니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 놨다고 잘된 줄 아냐? 와, 오랜 농사가 풍부해서 잘된 줄 아냐? 헛되다. 많이 거둔 자도 보니까 별것도 없어. 먹는 건 지가 조금밖에 못 먹고 나머지는 일꾼들이 먹어.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잠 못 자. 아주 노동하고 일하는 사람이 푹 자고 그렇지. 내가 보니까 헛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12장의 맨 마지막 전에, 그러므로 인생의 본분이 뭔 줄 알았다. 너희들이 많이 거뒀다고 잘됐다고, 야, 그 잘된 줄 아냐? 인생의 본분이 뭔 줄 알아?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주 업적을 만들고, 아니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많이 업적을 이루었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이런 건 아니야. 그게 안 필요한 거 아니지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언제 읽는다고요? 추수해놓고 저장해놓고, 우리가 성공했어, 나 다 잘됐어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 그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힘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함께 전도서를 읽어야 된다. 또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는데, 룻기와 오순절, 맥주절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함께 생각하는데,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의 한 장의 맨 끝마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중간에도 단어 하나하나에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절에 중요한 걸 넣기도 하고. 근데 룻기는 맨 마지막 절에 의미가 있어요. 1장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언제?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6월절 안에 안식일이 아니 6월절 다음에 있는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안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때 보리 추수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왔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그 시간에 왔다. 근데 어디로 왔어?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이 있는 집. 따라합시다. 떡이 있는 집. 떡집이 왔어. 떡이 있는 집. 떡이 누구야?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수많은 시간 동안 떡집이야, 떡이 있는 집이야,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 지역에서,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나 절기나 이름이나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 나오미가 6월절에 왔어.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언제 되어져요? 이게 바로 77절, 맥주절, 오순절이야. 이전에는 겨울보리, 지난해 심은 보리를 심어서 거두는 초실절이고, 지금 그 시간 동안 50일 동안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오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맥주절을 지키는 오순절을 지킬 때 이 성경을 읽는데, 와,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거지처럼 돌아왔어. 그런데 돌아와서 뭐를 지켜? 하나님의 명절, 6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3번은 꼭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2번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하죠. 룻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뭐를 집어넣고 있다? 절기를 지키고 있어. 나오미가 6월절을 지켰어. 돌아와서 계속해서 오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절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못하게 해라, 이것들이 그림자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3장 끝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자, 돌아왔어. 어디에 돌아왔다고? 떡집에, 떡이 있는 집에 돌아왔어. 생명의 떡이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6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기다려. 하나님이 뭔 일 할 거야. 추수를 하려면, 열매를 거두려면 뭔가 심어야 돼. 심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절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절기 지키라라고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절기를 뭔 상관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말고 양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이거지. 양을 그렇게 오랫동안 잡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양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죽었어? 왜 죽기는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피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산다고 하는 6월절을 지켰잖아. 그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죽었잖아. 그 많은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초실절에 진동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선물 받는 오순절에 맥주절에 선물을 성령으로 받게 되어지고, 와, 이건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절기를 봐라. 절기. 왜냐하면 절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돌아왔냐? 생명의 떡 안에 왔어? 생명의 집 안에 왔냐? 떡집에 왔냐? 그러면 떡이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네가 할 일 지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절기를 지키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거두어진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 열매를 거두려면 심어놓고 거두면 돼. 심어놓고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농부들의 특징은 심을 때를 알아요. 심을 때. 그래서 항상 기다려. 항상 기다려. 언제 심어야 되나? 언제 심어야 되나? 그리고 기다려. 심어놓고 기다려야 열매를 거둬.
심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 없어. 심어야 해. 심어야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참아라. 열매를 바라냐? 참아야 된다. 심어야 거둔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죠. 어떤 축복도 심은 게 있으니까 거두는 거야. 원리가 그래. 안 심었는데, 본인이 안 심었으면 부모님이 심고, 부모님이 안 심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심고, 심은 거 거두는 거야. 안 심은 거는 거둘 수가 없어.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어떤 것들은 뭔가 심었어. 귀신을 섬겼다든지 악한 일을 했다든지 어떤 심은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문이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야. 어느 문이 있으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어느 문이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문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미움, 증오가 일어나는 사람은 미움이라는 문이 있으니까 증오가 원망에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틀렸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 너는 문제가 더 많아.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그래서 왜 다른 사람 눈에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가? 상처, 어둠이 있으니까 못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근데 왜 그걸 못 봐? 미움이 있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많아요. 보세요, 티가 있잖아요. 한 개도 안 해, 무지 많아요. 너는 들보가 그렇게 많아. 근데 왜 안 보이냐고? 미움이 있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런데 왜 미움이 있어? 네가 미워한 걸 미워하니까 더 증가. 어둠이 들어오는 데는 문이 있기 때문에. 왜 내 인생에 행복하질 않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나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잘 보면 나보다 믿음이 뛰어나. 아멘 안 하네. 자세히 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아들, 딸이 나보다 믿음이 뛰어나고 멋지게 살고 있어. 나보다 더 멋지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야. 심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야. 나는 이 문제 저 문제 속상 정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말아먹은 사람들만, 나라를 힘들게 어렵게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드는 거, 이거 어디다 얘기하냐고. 푸틴을 갖다 놓고 내가 따진다고 내 속이 시원하겠냐고. 그런 거 죽어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3, 4대까지 반드시 내려가서 갚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 누가? 네가 푸틴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할 때 푸틴은 푸틴대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받고 멸망하게 돼 있지만, 그 가운데 너는 선을 행하고 의를 심고 믿음으로 살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심어야 된다.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 심지도 않고 없어. 심어야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근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예, 정말 그래요. 북한에서 여기 한국에 탈북해서 온 사람들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희한하지.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뭐 복음도 못 들어봤고 성경도 모르고 신약 구약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이런 일이 있지? 희한하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 심은 거 있어. 그 부모가 아니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심었어, 기다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가 야 3번은 적어도 절기를 지켜라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절기를 지켰어. 말씀대로 살았어. 그리고 기다렸어. 기다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살아. 막 밤늦게까지 막 열심히 막 노력하고 정말 아주 처절하게 살아. 막 야, 저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잘 안 돼. 열매가 별로 없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별로 열매가 없어. 행복이 없어. 여러분 나와봐요. 얼마나 행복해. 여유가 무지 많아. 그런데 무지 많이 움직여요. 무지 많은 사역을 해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가 있어. 그런데 여유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지키면 막 내가 여러분 1년 되도록 신방에는 한 번 해요. 우리 대신방도 안 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남들 남의 교회 하니까 우리도 하리라.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만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신방하고 가보고 뭐 이러질 않잖아. 와달라 그럼 내가 가. 근데 갈 때도 내가 안 가도 복 받는데 안 가도 해결할 텐데 이렇게 간다고 안 가도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고 믿음의 역사들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아멘. 그런 열매들 내가 거둬 내가 일일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또 하고 이러질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지. 다른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지. 그렇게 와 이런 복을 받았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됩니다. 축복하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줄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줄 거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지우가 목사님 사랑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나 혼자만 받을 사랑이 아니구나.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렸죠. 사모님이 제가 여기서 기도 사역을 하면 지우가 목사님을 쳐다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목사님을 쳐다보는지 노는 것 같아도 목사님을 이렇게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에 그냥 이 아이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서 어쩔 몰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막 누구는 더 받아라 너는 10배나 더 받아라 하나 안 해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섬기는 자는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심어야 돼. 심었어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동안에 쉬어. 기다리는 동안에 놀아. 아멘. 그저 열심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행복한 거 아니란 말이죠. 쉬면서 기다리면서 쉬었는데 기다렸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쉬는 시간을 주신 거야. 그냥 몇 시간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일은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열매는 별로 없어. 서울대 나왔는데 안 행복해. 돈은 엄청 버는 것 같은데 안 행복해. 지난번에 목회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 수입 사람이 당신 월 수입이 얼마냐 이랬더니 100만 원 1000만 원 행복이 올라가. 돈 많이 벌면 행복. 난 행복해요 라고 올라가. 그런데 1100만 원 이상 되니까 안 행복해.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1100만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버는 사람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1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1200만 원 버는 사람이 안 행복해. 이렇게 꺾여졌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도 안 행복하더라. 왜 그럴까?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일해야 행복한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기다려. 여러분 심고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다려. 지금은 기다릴 때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비가 오고 이 햇빛이 나고 뜨거 더워 기다려. 너는 더워서 밖에 못 나가겠지. 이 뜨거운 때는요 일 못해요. 새벽에 일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 끝내야 돼. 그리고 또 저녁에 선선할 때 그때 나가. 뜨거울 때 일 못해. 뭔가 해야 되는데 기다려. 너는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맥주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추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시편 127편 시작. 아멘. 참 제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연고대 나온 사람, 의사가 된 사람, 참 그 사람들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된 거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재수 삼수는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그렇게 들어가지. 그런데 행복하냐? 그럼 안 행복해. 나보다 안 행복해.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야. 맥주절에 너희들이 뭘 알아야 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심었으면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의미가 있고 적게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깨달아라.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것이 열매야. 지금 안 주신다는 것이 아예 안 주신다는 게 아니야. 기도 엄청나게 했는데 열매가 적었어요. 그게 열매야. 적은 게 하나님의 열매야. 다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주셔도 하나님의 열매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주셔도 열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고도 안 되게 택도 없이 열매가 없어. 그것도 열매다.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병이 나. 자기 스스로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것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어. 언제? 초실절에 6월절을 지킬 때 돌아왔는데 50일이 지났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나 기다리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열심히 50일 동안 나가서 거둔다는 거면 이삭 죽기. 얼마나 좀 불쌍해. 내가 밭이 엄청나게 많고 추수하고 나서 이삭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50일 동안에 아무 변화 없어.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 여전히 나는 이방인 여인이야. 여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 왔어 그러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같이 하지도 않아. 누가 물을 주고 누가 먹을 걸 줘. 그런 시간을 지키고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기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렸더니 열매를 주신다. 아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룻기 4장의 끝에서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됐죠.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아멘.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 출애굽을 완성시킨 왕. 애굽에서 나올 때 야 북쪽 경계는 남쪽 경계는 여기고 서쪽 경계는 동쪽 경계는 여기다라고 한 그 땅, 출애굽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땅을 누가 다 정복했냐면 다윗 때.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이 여호수아가 아니야.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전히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어. 사사기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였어.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완전히 회복했냐?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이 있는 거예요. 육각형. 그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 다윗의 별. 왜 다윗의 별을 넣었어? 메시아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 가장 번성하고 출애굽에 완성시킨 왕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룻기를 통해서 나온다. 룻기. 아멘. 열매. 그런데 룻기에 나올 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사람이 떡이 있는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좀 더 잘 될 거야. 저기 가면 조금 더 잘 될 거야. 저 동네 가서 저 사업을 하면 좀 더 잘 될 거야. 확신이 수석하지 않았겠어요?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떡이 있는 집을 떠나서 생명의 떡이 있는 예수님을 떠나면 기쁨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돌아온 나오미에게 나오미 왔냐? 이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마라의 쓴물, 고통. 내 인생의 고통이다. 남편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며느리 둘 있는데 자식 하나 없다. 하나는 다 가라고 그랬더니 가고 지금 여기 이방인 여자. 뭔 실력이 있어? 서울대라도 나왔나? 그 당시에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슨 길래? 아무것도 없어. 이방인 여자가 와서 어떤 직업을 갖고 뭔 길을 해? 자기는 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자기 혼자 왔으면 그냥 혼자 고생하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 젊은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문 남성들이 얼마나 괴롭힐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이 되지만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에 절기를 지킨 나오미, 그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었다. 아멘. 이런 나오미에게 어떻게 이런 룻, 이방인 여자 룻에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냐? 어떻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열심히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해. 누구? 떡이 있는 집,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돌아온 자.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떡 있는 집에서. 희한하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쓴 시기는 다 다르고 한데 희한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멘. 돌아올 때는 말아. 나는 고통이요. 나는 파산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워. 고통인 인생이 돌아왔어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지켰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그리고 기다렸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선물 받는 날. 설날에는 우리나라는 세뱃돈 받는 날. 부모님들은 벌써 세뱃돈. 그래서 설날 한 달 전부터 빳빳한 돈을 얻으려고 은행에 가.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 왜? 세뱃돈 주려고. 세뱃돈 받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설날에는 세뱃돈,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 오순절, 맥주절은 무슨 날? 선물 받는 날. 지난번에 6월절 얘기를 해드렸어요. 절기 얘기할 때 언제 어떤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6월절에는 맛자라고 하는 빵을 먹는데 맛자라고 하는 넓은 넓적한 빵인데 세마포에 쌌습니다. 그래서 그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그 집에 어른이 어디다 숨겨놔요. 나머지는 먹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 6월절날에 이걸 찾아. 구석구석 찾아 울기도 하고 어디 있냐 막 찾아. 힌트를 줘. 나무 밑에 있는데 파란 것 밑에 있는데 하면서 해서 찾으면 그 사람들에게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맥주절에 선물을 줘요.
그래서 지금 그 빵, 맛자라고 하는 빵을 찾은 세마포에 둘러싸인 이 빵 조각을 찾은 사람은 기다려. 첫째 날, 야, 오순절 첫날이 지나서 둘째 날, 셋째 날 지나서 요런 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인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이랬더니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 오순절에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아멘. 나오미 같은 인생,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만 마라, 고통, 내 인생이 고통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져.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기는 늙었어. 이방 여자 여 어떻게 될 줄 알아? 젊은 여자가 누가 데리고 살아?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어. 할렐루야. 손주가 생겼어. 다 끝났어. 이거 어디서 시작해? 그런데 손주가 생겼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 나를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그가 낳은 아들. 이전에가 뭐라고 그랬죠? 1장에서 나를 기쁨이라고 그러지 마, 날 마라라고 불러, 고통이라고 불러.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봐라, 내 남편 죽었지, 내 2 아들 죽었지, 며느리 그리 갔지. 이 젊은 며느리 데리고 이거 어떻게 돼가, 이 과부가 돼가지고 이거 어디다 어느 사촌에게 맡기고 어떻게 살아가냐. 내 몸 하나도 힘든데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으니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는 완전히 인생이 파산한 사람이, 나이를 보나 인생에 이루는 걸 보나 공부한 걸 보나 돈 버는 걸 보나 내 지금 형편을 보나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떡이 있는 집에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선물이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절기에 맥주절에는 선물 받는 날이다. 아멘. 이런 선물을 기대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번째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냐면 2 돌판, 십계명에 기록된 2 돌판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날이구나. 진정한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진리가 누구야? 예수님.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은 날. 아멘. 그리고 6월절에 맞자를 찾은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선물 받는 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 받는 날. 그리고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물 주십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 생명의 떡이 있는 집으로 와야 돼. 저 바깥에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또한 이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선물이다. 난 없고, 난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아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에는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역전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인생 역전이 하나님 안에 있어. 나오미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얼마나 멋있어. 근데 떡이 있는 집을 떠나, 살기 힘들다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고, 여기가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떡이 있는 집,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다 무너지고. 근데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말씀을 지켜서 나갔지, 기다렸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역전이 일어나.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력한 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너는 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이 며느리다. 아멘. 여러분,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가 낳은 손주가 있으면 누가 더 귀해? 집사님, 손주가 더 귀하지 당연히. 그런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도 귀한데 이 며느리가 낳은 손주는 얼마나 귀하냐고. 아무것도 없었어.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했던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낳은 손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다윗의 할아버지. 인생 역전이 맥주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즌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 할렐루야. 아유, 나는 학력도 안 한, 가진 돈도, 아유, 나는 경험도 없고, 난 뭐 할지도 모르고. 역전의 하나님. 저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 저는 제 경험, 네, 몇 번의 경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월산, 저 건추리 출신이에요. 건추리 출신. 아무것도 없어. 대학도 못 갈 사람. 근데 희한하지. 대학을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데,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아멘. 나는 정말 연약한, 내가 뭐야 어느 대학 나왔다고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얘기해봐야 잘 모르고 연고대가 아니고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아멘,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맥주절의 이야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이 펼쳐질 것.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역전이 펼쳐지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맥주절에 룻기를 읽었습니다. 시작은 고통, 끝날 때는 이야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인생 역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너무 낮아지고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억울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고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 일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떡이 있는 집,
생명의 떡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시고 각 인생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인생 역전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